별로 반갑지 않으세요? 크게 기뻐하면서 반갑게 또 우리 제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좀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좀 가끔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기회 있을 때 주 안에서 사랑을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위에 주의 영이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졸업 시즌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초등학교 다 졸업하는 그런 시즌이 되었는데 미국에서 특별히 고등학교 졸업식이 지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고교 졸업생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우리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식이 상당히 성대하게 치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졸업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graduation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 졸업식장에 가보면은 commencement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 생각해보다 그렇게 한번 규정해 봤어요. 이 gradu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의 한 마무리를 짓는 것을 강조한 반면에 이 commencement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 후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시작에 강조점이 있는 거 아닐까, 나름 그런 해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졸업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우리 아이들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꼭 들어야지 될 말, 그러면 아이들만 듣고 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제 이런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에도 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014년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여러분 나름대로 각오도 새로웠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5개월 지나고 이제 6개월째 접어드는 지금 이 시점에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지금 축 퍼져 있어요. 영적으로 좀 퍼져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 계획한 것이 또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과연 꼭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내용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CBS 뉴스 진행자였던 댄 레더가 진행하는 한 프로그램에 마더 테레사가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댄 레더가 그 마더 테레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는 그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듣길 원했습니다. 근데 마더 테레사는 뜻밖의 아주 짧지만 매우 의미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듣습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할 때 내 입장에서 너무 많은 것을 구했던 그런 모습이 떠올라서 정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이 그 큰 사역의 열매를 맺었던 그런 중요한 요인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정말 내가 과연 기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큰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듣는 삶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그는 자기의 욕구를 많이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한 자세로 듣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였던 것이에요. 듣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니까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도 에너지도 아깝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시편 81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는 성경을 깊이 읽었던 사람인 것 같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 기도할 때 이 마더 테레사는 나는 듣습니다 했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그는 정확히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기도했던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증언,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 또 증언들을 귀담아 듣고 그 귀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어떻게 듣는 것인가? 미가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자, 이 미가 선지자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되 자세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등으로 들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오늘 필요한 말씀이 오늘 선포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지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허투루 듣지 않고 자세히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즘 여러분 흘러넘칩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규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주일을 강조합니다. 어디서든지 말씀은 지금 흘러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몸을 옮겨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소인 이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자세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선포될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도 위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성전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자세히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 말을 듣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때요? 영적인 상태는 말할 수 없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고 원치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흉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보기 역겨워하시는 모습이 이방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흉물 중에 흉물입니다. 근데 그런 흉물을 지금 앞에 두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는 그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 영적으로 아주 흉물스러운 그들을 상대로 우리 주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흉물스러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깊은 사랑,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주를 떠나 있지만 주의 은혜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의 한 병원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병원에서 산모에게 그 아이를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록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산모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병원은 그 산모를 생각해서 그리 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손과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몸뚱아리, 네모진 몸뚱아리만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 충격받을 산모를 배려해서 한 달이 지나도록 그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병원에서 마침내 그 아이를 산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 산모가 아이를 보고 첫 번째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한 말이 야, 정말 귀엽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내 속으로 났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 속으로 난 그런 아이를 할지라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가지고 참 귀엽다, 그 말이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산모는 그 아이를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자식을 세상에 음지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볼까 하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세상에 내놓고 최고로 귀엽게 최고로 기쁘게 여기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는 그 엄마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구김없이 자랐어요.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개성시대인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개성이 있어 좋다. 자라면서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갔습니다. 어깨와 머리 사이에 연필을 끼워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입과 어깨로 가위질을 했고요, 양어깨로 농구공을 드리블하면서 농구도 했고요, 겨드랑이 사이로 철봉을 끼워서 턱걸이를 하면서 이런 모습은 나만이 가진 장기라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오토다케 하르타다라고 하는 일본인입니다. 여러분, 이 흉물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태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흉물스러운 그 모습, 그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힘입어서 이 흉물스러운 존재가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무궁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가 느끼게 될 때 그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보는 가운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짐승처럼 고개를 외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큰 사랑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 의미를 알고 이와 같이 그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보통 하루에 평균 3만 번 정도를 생각한다고 그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우환이 많은 거지? 왜 내 남편은 이렇게 무능한 거야? 왜 내 아내는 살림을 규모 없이 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백도 줄도 없으니 이게 내 한계인 것 같으네. 우리 애는 왜 다른 애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활기차지도 않는가? 우리가 하는 생각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부정적인 생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이애미 지역에서 이민을 사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근데 가만 보면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생각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원래 불행한 존재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길을 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택한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불행한 사람은 안 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내 생각이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삶이 여러분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나는 행복하다, 내 삶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의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면은 그 빌립보 교우들에게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 기뻐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서신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웠던 그 장소, 가장 어려웠던 힘들었던 그 시간을 생각할 때 바울은 기뻐하라고 했어요. 생각이 그러면 삶은 기쁘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춰놓고도 생각이 기쁘지 않으면 그 삶은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현재의 모습은 결국은 내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내 현재 이 모습이 내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렇게 바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어려운 상황 지난 적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믿음으로 우뚝 서 있는 사람들 보면 생각이 바른 것입니다. 생각이 기쁘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10년 후의 삶,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10년 후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질까 한번 그려보시고 그 모습에 합당한 생각을 여러분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바꿀 수 없는 현실에 저항하는 사람은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꿀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바울이 이와 같은 일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여러분 지금 5만 가지 생각이 많이 있죠. 지금 5만 가지 생각이 있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눈동자를 보면 생각을 대강 알겠더라고요. 제가 뭐 점치는 사람도 아니고 예언가도 아니지만 한참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대하다 보니까 눈빛 속에서 생각이 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5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도 그 생각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뻔히 바라보는데 근데 속에서는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예배 끝나고 나도 무슨 말 들었는지도 모르고 뭐 은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5만 가지 생각을 사로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 한번 사로잡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분산시키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잡생각들을 이 시간 사로잡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한번 사로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내 5만 가지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삶을 지도하시는 그런 삶으로 한번 나가보라 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유장로님 네 분 어젯밤에 어머니를 잃었으니 연세가 많이 되셨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여인 그 아들의 마음은 또 남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예배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은혜는 놀랍고 놀라운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에요. 생각이 많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4색으로 당파가 나뉘게 되었어요. 아볼로파가 있고 뭐 그리스도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생각이 많으니까 그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막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당파가 나뉘어지고 교회가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5만 가지 생각을 다 사로잡아라.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돼야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가 지도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사로잡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전보다 더욱더 갑절이나 하면서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다가 기도 말미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훈련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가만히 멈춰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의견만 내 생각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머물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하나님은 나가 이렇게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 하고 듣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고요한 가운데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이런 자세를 서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것으로 채워주신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대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전을 갖고
크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구하되 한번 크게 구해봐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여는 것, 넓게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듣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듣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실패했으면 어제 과거는 그레듀에이션, 졸업하십시오. 새날을 맞이하면 커맨스먼트, 이제는 과거를 졸업하고 새로운 과거로 오늘을 시작하는데,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한 5개월 지나고 나니까 좀 영적으로 퍼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새벽 제단을 여러분 깨우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불을 켜는 것을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듣는 겁니다. 하루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제 실패했으면 오늘 또다시 주의 전에 나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commencement, graduation, 과거는 과거로 지나가게 하고 오늘 내가 새로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듣는 거다. 고요한 가운데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가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달을 맞이했습니다. 6월 1일 새 달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달,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지난달은 지난달로 가게 하고 이제 6월 달 정말 이 전반기 목회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목회를 준비하는, 후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이 달,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다시 예배에 힘쓰십시오. 더 열심을 내십시오. 주간에 한 번 정도는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수요 예배에 참여하고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한번 애를 써보십시오.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모습을 그렇게 열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서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기 원한다면 듣기 원하는 그 마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듣고, 그 다음에 시편 81편 13절에 두 가지 말씀이 같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요즘 말씀이 홍수여서 정말 웬만큼 설교에서는 성도들 마음 별로 간에 차지도 않아요. 그 말씀의 은혜 받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 행하기는 참 더 힘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지 들은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들은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큰 책망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아예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는데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주께서 책임을 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가기 원하는 거예요.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과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둘 사이에서 괴롭죠. 갈등을 하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이 길인데 주께서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 두 갈래길에서 정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멋대로 살면 되니까. 믿음이 아예 없으면 무슨 고민이 있어요? 또 믿음이 굉장히 강하면 또 고민하지 않아요. 주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 문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애중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애중간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은 고민조차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난 자유해?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거 가라집니다. 그거 여러분 가라집니다.
그냥 두시긴 하십니다. 그렇지만 갈라집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갈 때 갈등이 좀 있어야 돼요. 이 갈등이 있는 사람이 돌아설 수 있는 것이지, 갈등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돌아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믿음 없는 자로 돌아가겠다고요?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런 삶이 얼마나 여러분 처참한 삶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81편 11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임의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두어서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고생케 했어요. 그러니 의해 하나님은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처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실패한 과거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과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다시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실패한 과거에 우리는 영원히 머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라고 하면 실패한 과거, 처참한 과거에 그냥 머물러 두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왕이면 그런 어려운 일이 없이 주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임의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데 잘 되는 것 같아. 뭘 잘 되긴 잘 돼요. 그들 마음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봤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사야서 59장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제 멋대로 가면서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옥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잔뜩 누리지만 실제로 기쁨이 없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동경하십니까?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나 그 삶 속에서는 참된 기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생각을 따를 때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될 때 육체적인 징계가 함께 나온다고 하는 것,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나는 저의 아버지가 되고 또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에 불충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게 죄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람 막대기, 사람에게 시달리고 인생 채찍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거듭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 길을 따르는 그 길이 정말 옳은 것임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말씀이 늘 떠나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정말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를 흔히 디지털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날로그 시대는 이미 저물었고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두 시대의 차이를 들자고 하면 과정과 결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쉬운 예로 아날로그 시계 지금 차고 계신 분하고 디지털 시계 차고 계신 분,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날로그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디지털 시대에는 숫자만 툭툭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만 강조하는 게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차이에서 두 시대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 1980년, 70년대만 해도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상당히 중요시 보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하든 결과만 좋으면 오케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시대는 결과지상주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결과를 내지 못하면은
아무리 과정이 바르고 그래도 그거 여러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결과지상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얘기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결과가 좋지 않으면 뒤지게 터진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래요. 여러분, 우리 결과지상주의 시대에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과정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결과지상주의의 그 삶이 성서의 가르침하고 얼마나 위배되는지 아시죠? 성서의 가치와 이런 세상의 가치는 굉장히 상충되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보십시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밑에 기초는 상관없습니다. 그 모래 위에 아주 멋진 집이 세워지잖아요. 그건 기초를 보지 않는 거예요. 과정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반석 위에 그 집이 세워져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모진 외풍이 있어도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어진 그 집은 어떻게 해요? 한번 바람 불면 휙 사라지고 마는 그런 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비유를 왜 하셨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정을 중요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을 거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이 과정을 생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욕망, 생각, 유혹이 뭐냐면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게 뭔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주십시오. 안 주면은 실망하고 안 주면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과정은 지나지 않고 그냥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기초를 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기초를 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런 토대 위에 우리의 이 아름다운 영적인 건물을 세워나갈 때 이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애씀, 이런 것이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다 생략을 해버리고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가 형통해야지 되고 모든 질병도 없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잘 돼야지 되는 이런 욕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은 일이고 이런 비유에도 맞지 않는 말씀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의를 지키는 것을 성산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이 과정을 거치는 일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과정, 하나님이 정말 보기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했다 하지 마시고, 오고 가면서 어느 교회에서 얻어온 CD 들으면서 예배했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단장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와 같은 영적인 기초를 파는 과정이요, 이런 과정이 잘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 언젠가는 다 마지막 순간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그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정을 지키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와 같은 애씀이 참 귀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는데, 제 딸 졸업식이 오늘입니다. 가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딸에게 특별한 선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냈습니다. 제가 50이 넘어가면서 뭔가 좀 악기를 연주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남자들의 로망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색스폰을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 뭐 기타를 배워보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어떤 기회가 돼서 우연히 한 400불, 500불 하는 첼로를 하나 구하게 됐습니다. 이 첼로를 갖고 있다가 내 남풀교회에 와서 작년 말부터 조금씩 연습하다가
우리 아이 졸업식에 가지 못한 그런 좀 안타까움도 있고 아빠의 마음을 좀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지난 2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한 곡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어요. 저 혼자 배워서 참 더뎠습니다. 혼자 배웠기 때문에 자세도 좋지 않고요, 소리도 가끔 삑소리가 나서 처음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하루 제가 교회에서 사무 보고 집에 들어가면 늦은 시간이 될 때가 많은데, 그때도 거의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1시간 정도 제가 이 첼로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들으면 삑소리 난다고 듣기 싫어해서 문을 닫고 제가 방에서 혼자 첼로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곡이 마무리됐어요. 성가를 했으면 좋겠지만 조금 더 감미롭고 또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곡이라고 해서 지선상의 아리라고 하는 곡을 제가 첼로로 준비했습니다. 편곡된 건데, 그래서 지선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 선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 삑소리 나고 저도 힘이 빠졌어요. 근데 하루하루 연습해 가다 보니까 그 소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탁하게 들리던 소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아주 선명하게 들리고, 손가락의 움직임도 조금씩 나아지고, 보호를 움직일 때도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러면서 한 소절 한 소절씩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소리가 나아지고 내가 첼로와 조금 더 교감을 느끼는 것 같고 편해지게 되는 것을 느끼면서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침내 결정을 해서 우리 딸 졸업식에 가지 못하니 아빠가 마음을 담아서 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졸업 축하 메시지와 함께 보내야지, 그렇게 혼자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 3일 전부터 녹화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앞에 이 아이패드 놓고 그리고 활을 잡았어요.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뭐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자꾸 틀리는 거예요. 아이한테 전하는데도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아이에게 전한 축하 메시지 1분을 전하고, 그리고 지선상의 아리아 끝까지 연주했습니다. 용량이 많아서 지금 끊어서 몇 개 보내긴 했지만 우리 딸이 오면은 전체 들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분명히 우할 거예요. 우하고 말 거예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아빠가 그에게 전하는 메시지처럼 너도 중간에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아지는 것을 보면 네 목적 어느 땐가는 이룰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제가 줬는데, 그것처럼 그 인생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에 어떤 목적을 세우고 나갈 때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면은 너도 끝까지 행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할 때 조금 부족함이 있잖아요. 완전치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나아지고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침내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정을 보는 것, 우리 하나님이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행하라. 조금씩 나아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 아시기 바라고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새로운 시작을 행해 나갈 때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구나,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는 거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인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오늘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렸습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오셨으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